이번 한 주 말씀이 결론인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말씀이 결론이 되어 살아가는 삶, 원하고 바라지만 참 쉽지 않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도전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욥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저께는 우리가 정직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소통 능력,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내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소통을 정의하기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그리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또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와의 관계를 맺으며,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우리 속회 안에서 속장님과 속도원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구장님과 또 우리 속장님들하고 또 우리 속도원들하고 또 같이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부서 안에서는 우리 팀장님과 팀원들 간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통령 새로 뽑혔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민과 소통의 단절로 말미암아 참 나라가 어수선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말 뒤흔들렸던. 그런데 어제 신문 뉴스 보니까 이런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이 긍정적인 평가가 84%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소통과 공감이다. 대통령도 국민과 소통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통과 이 공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하는데 혹시 막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네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하는데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불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통. 나는 소통하고 싶은데, 나는 이야기하고 싶고, 나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지만 왠지 막혀있고, 대화가 막혀있고 마음이 막혀있고 생각이 막혀있는 이런 불통인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집불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한번 말한 것, 그리고 한번 정한 태도, 이것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분들, 보통 어디 계시죠? 우리 집 안방에 계시잖아요. 고집불통인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것, 자신의 경험이 절대화가 되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난과 고통에
순례의 여정을 겪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바스, 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사실 욥은 지금 굉장한 고난과 고통의 그 순례의 여정길에 지금 한창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욥기 3장, 우리가 어저께도 묵상했는데요, 욥기 3장에서는 자기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친구,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했던 논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5장에 나옵니다. 크게 오늘 본문 5장은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악한 인생들에게 형벌로서 주어지는 필연적인 고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을 범하면은 틀림없이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8절에서 16절에는 악인이라 해도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뢰. 아무리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7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며 회개할 때 임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볼 때에 엘리바스의 이야기 볼 때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뭔가 틀린 부분이 있어 보이시나요? 죄를 지면은, 너가 악을 범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하지만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서 너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실 거야.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말한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 혹시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하나도 틀림없는,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리고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빗나가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욥기 4장에서 한 걸음 뒤떨어져 가지고 간접적으로 욥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욥기 5장에 와서는 직접적이고 단호하고 아주 강하게 이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5장 1절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욥기가 5장에서 그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부르짖어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1절에서 엘리바스는 반복적으로 이 욥에게 이야기해요. 너가 한번 부르짖어봐. 너 죄졌잖아. 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 한번 네가 부르짖어봐. 들을 사람 있나? 너가 지금 부르짖어 보라고. 너가 그렇게 생활하고 너가 지금 그 모양 그 팔자인데 너 한번 부르짖어 봐. 누가 그걸 듣겠어? 그러면서 너가 아무리 누굴 찾는다 해도 누가 너에게 향하여서 도와줄 사람 누가 있겠냐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할 자가 없을 것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욥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비수가 되어서 날아왔을 것입니다. 욥이 공경에 빠져 있고 고난과 고통의 순례의 여정을 겪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찾아와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너 기도 누가 들어주겠다고? 웃기지 마.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가가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다가가서 했던 엘리바스의 이 모습,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속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우리는 권면이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비수가 되어서 상처로 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과 불통의 차이는 말 한마디 차이입니다. 소통부터 불통까지의 이 거리는 말 한마디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2절에선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엘리바스는 고난 앞에서 불평과 분노,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결국에는 너를 더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문 2절은 1절과 다르게 그 주어가 3인칭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격언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말을 가지고, 가만히 보아라, 너를 도와줄 사람, 너가 부르셔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 분노하는 자, 그리고 시기하는 자, 다른 사람 잘 되면 너 배 아프지? 시기하지? 이 미련하고 분노하며 시기하는 이 사람을 마치 욥인 것처럼 이 격언의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서는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실증적인 설명을 통해서 욥의 재앙이 범죄에 따른 결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절은 그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엘리바스는 3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께, 성도님, 집사님 맨 앞에 계시니까,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주받아요. 그리고 평안함이 집사님 가정에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 댁에는 모든 재물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어떻게 될까요? 조국 대한민국으로 가겠죠. 그리고 관계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깨지게 되어 있겠죠. 왜 그럴까요?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집사님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지옥 가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지옥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빠져있죠? 사랑이 빠져있어요.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 잘못됐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이 사랑이 빠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 잘못을 보고 지적하게 되고요. 무엇 가지고 지적하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나는 소통한다고 지적하지만 그 소통은 때로는 불통이 되고요.
때로는 불통이 아니라 먹통이 되어버려서 내가 말해도 상대방은 듣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는 이 소통,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창녀요 당시의 세리요,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 안진뱅이요 장님이요, 고난과 고통의 순례 여정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명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너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 죄짓고 잡혀온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가 죄진 거 맞네, 돌멩이 하나 갖고 와봐, 내가 먼저 던질게, 그러셨다면은 그 주님은 우리가 과연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셨듯이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적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나요? 우리의 입술은 학자의 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할 것,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너는 이러한 걸 잘못했어. 내 경험과 내 생각, 내가 봐왔는데 잘못했던 모든 것 가지고 그 욥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위로가 욥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병든 자가 있다면 위로한다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집사님,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집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집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집사님 힘내요. 그런데 제가 한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었대요. 잘못된 거 있나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집사님이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거야. 잘못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말하는 게 제일 싫었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왜 그런가? 자기도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특별한 거 나한테 주면은,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가졌겠죠. 그러면은 당신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난 특별하지 않다고, 특별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되고 힘이 들었다고. 많은 교육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병원에 가서 아프고 수술 마친 분 이렇게 병문안 가가지고 이 침상에서 혹시 잘못한, 그동안 살아오면서 죄진 것 있으면은 회개하는 시간 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병문 왔던 목사님이니까 그냥 돌려보냈다고. 뭐죠?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은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설명이 아니라 가서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조금 경험한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면은 저 사람은 뭐 한 거죠?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며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불통하게 되고요. 가치 판단의 기준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소통과 불통과 이 먹통, 이 사이에서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불통 상태는 아닌가? 아니, 나는 먹통이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은 말 한마디 차이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무언가 설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자에게 가서 무언가 말하라 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친구가 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절대 후회하지 마. 좋았으면 추억이고 나빴으면 경험이야.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친구 전도사가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와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권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와서 힘들지? 그러면서 꼭 잡아줬던 그 친구, 그 따뜻한 손. 하나님의 말씀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뭔가 상대방 잘못한 것 지적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 막힌 것이 있어서 답답한 그 무언가가 있어서 불통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 차라리 먹통인 게 편합니다. 나는 먹통하랍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바꿔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주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멀리 가지 말고 지난 한 주 주일날 이 강단에서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으르렁 말씀 가지고 지난 한 주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왔는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무언가 내가 너와 막혀있구나 그런 모습은 없는지 아니면은 아예 듣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일방통행으로 먹통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크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한 가지, 단 한 가지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 다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주님의 사랑, 우리 그거 하나면 만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을 흘리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 가지고 가서 다른 거 말고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 교구장님 속해 가서 우리 속도원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 속장님들 우리 속도원들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 박훈남 팀장님 찬양팀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드시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것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분을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여나 우리가 친구의 고통을 보며 욥의 친구들처럼 말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가 아는 성경 말씀 몇 가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몇 가지 가지고 형제에게 위로하기보다는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당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남이 당하면 무슨 천벌이나 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살아왔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일 터인데 하나님 그 고통을 보며 설명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